초대교회 공동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출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을 억누르려고 그렇게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스데반을 능히 당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논쟁에서 패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패배 속에서 자신들의 자존심까지 구겨지게 되자 참을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대적하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할 자들을 동원하여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비방하게 하도록 준비하고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스데반을 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되고 중상모략을 하려는 자들은 계획대로 거짓으로 스데반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들의 중상모략의 핵심은 성전 모독과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스데반은 그들이 그렇게 위증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에서 행하여지던 그러한 의식이 필요 없어졌고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데반의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스데반은 인용을 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은 스데반의 이 말의 의미를 왜곡함으로써 위증을 통해서 스데반이 유죄를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던 이러한 스데반의 상황은 그가 홀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위축이 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홀로 다수를 상대하고 있었지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라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그들이 있었음에도 스데반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곳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위험이 느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태생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위축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수용한 스데반은 비록 혼자 싸웠지만 당당하게 대적자들을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자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스데반에게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위증을 들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들이 말하는 이 증언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스데반을 향한 질문은 스데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의 의도는 스데반이 대답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순간 스데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의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스데반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버린다면
신성 모독으로 유죄를 선언함으로써 스데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한 것이고, 만일 스데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짓을 말하는 위증 죄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거기에 합당한 상당한 형벌에 처해지게 그렇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의 농간에 스데반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악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데반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 억울함 때문에 자신이 당할 수 있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신의 그 억울한 부분을 항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데반은 중상모략에 대한 부분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변호하는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전에서의 제사와 제사의식 그리고 외식적 율법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성전과 모세의 율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이 말했던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관해서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변호의 근거를 삼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길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상당히 길게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스데반은 변호를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중상모략에 대한 변호가 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복음 전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중상모략에 대한 변호와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이 변호를 듣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과 같은 조상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조상 아래의 같은 동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부형들이라는 호칭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라는 의미로 경의를 표할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서 스데반은 변호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같은 동족임을 이렇게 경의를 표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변호를 시작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을 반유대주의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알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부형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신중하며 진지하게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적 사건을 스데반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셔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곳에 아직 거룩한 장소는 없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위한 모든 필수적인 조건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 할례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제정하여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외식적이 아니죠. 외적인 의식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그런 징표가 마치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스데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러한 의식, 징표 이런 것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기도 전에 할례를 제정하여 주시기도 전에 부르셔서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게 됐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외적인 의식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12아들들이 그들 가운데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주셔서 요셉은 애굽에서 두 번째 통치자가 되죠. 그때 애굽과 가나안의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난이 있었는데 애굽은 요셉에 의해서 기근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왕에게 드러나게 되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초청을 받게 되고 결국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의 이 흐름 속에서 스데반은 요셉에 관해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은 결국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되고 또 양식이 풍족한 애굽에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곳에 묻히지 않고 아브라함 때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세겜 땅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장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이후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과 함께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야곱과 그 아들들 그리고 요셉 이들은 어디에 묻히게 된다고 합니까? 애굽에 묻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준비해 놓았던 세겜 땅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장사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스데반이 언급한 이 부분은 실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셉은 야곱이 준비해 놓은 세겜 땅에 장사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에 돈을 주고 매매를 해놓은 그러한 막벨라 굴이라는 그곳에 장사가 되지만 요셉은 그곳에 장사되지 않고 야곱이 사놓은 세겜 땅에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해놨던 세겜 땅에 그들이 다 장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대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다양한 그 의견이 어떤 것이 맞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차이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모두 다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장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야곱의 후손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애굽의 왕이 되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게 하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모세는 애굽 왕의 교활한 방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는 왕자로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종족을 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이 생각이 모세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애굽의 공주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라오다가 갑자기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항상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종족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였고 또 이러한 마음을 늘 가져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돌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때가 4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본 모세는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일에 모세가 관여하려고 하죠. 모세는 서로를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자신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당신을 세웠느냐라고 따지면서 애굽 사람처럼 자신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왜냐하면 왕실에서 자랐다는 것이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모세는 나그네가 되어서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한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놀라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누구를 만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음성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임재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땅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에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과 목소리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밟고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이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나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느 장소나 지역의 건물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성, 편재성, 지존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모세는 그들의 구원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말했던 자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 말을 통해서 모세가 말한 자신과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즉, 이 말은 장래의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으로서 모세를 통한 율법은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며 배척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부여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신의 형상을 만든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여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시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요,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광야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라고 그렇게 보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우상 숭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스데반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찾아보아야 되는데, 먼저는 본문의 말씀과 함께 아모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면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과 함께 아모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는 드렸으나 내면에 진실됨이 없었고 의식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몰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를 겸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선지자는 그들이 섬기었던 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너희 왕 식굿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던 본문 말씀 43절에서 스데반이 언급한 몰록의 장막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윤은 신 레판의 별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암몬이 섬기던 우상 몰록과 아수르가 섬기던 레판의 별을 계속해서 숭배하였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만 바뀌었을 뿐 우상을 섬기는 패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요?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금송아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끊임없이 광야 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만 바뀔 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맞이할 결론, 그것은 바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 밖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은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것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43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바벨론 밖으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이제 아수르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인데 이 스데반이 말한 것은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상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남유다에 관한 것으로서 남유다의 멸망을 생각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바벨론 받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또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거는 바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그들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은 존재했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제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것이 문제였죠. 진실됨이 없었으며 외식적이었고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실과 함께 분명히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까지를 다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도 하고 또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 장막,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이 성막을 보면 번제단이 있고 안에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담겨져 있고 이 천사들이 양 날개를 펼쳐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을 증거의 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장막이라고 해서 증거의 장막이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의 돌판으로서 바로 이것은 증거가 되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장막이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막 또는 장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증거의 장막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시는 장막이다라고 해서 회막이다라고 이렇게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서 이 다윗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고정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성막과 바로 이동식과 고정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 솔로몬의 고백을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고백을 보시면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무한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국한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삼으신 공식적인 장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비하와 극진한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에 관해서 스데반은 또 다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역시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고 또 인용된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시면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인용한 이 선지자의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서 그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느 한 지역, 장소, 한 건물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와 만물이 다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무한하고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장소에 국한된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실제로 한 건 뭡니까? 사실 건축이라는 것은 설계가 되어야 되고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야 되고 또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 비용이 다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한 게 없어요.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기만 했지 설계와 그리고 재료와 그리고 공사 비용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그 재료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 재료는 그럼 어디서 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공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피조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성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고 세워져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물론 광야에서 비록 장막에 거하며 행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땅이나 물리적인 건물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만 누군가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만 그들을 세우셔서 일하셨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만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셔서 일하신 자들만을 구원하신 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다니까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요. 요셉은 애굽에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지정된 한 장소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는 모세에 관련된 언급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그런 불경함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고 마음이 애굽을 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 모세, 그들이 구원자임을 알지 못함으로써 모세를 밀어냈고 이 모세의 지도력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광야에서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실제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를 따르며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가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후손들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불충실했던 것을 폭로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율법을 무시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시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니까 모세 때부터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의 가르침과 지도력을 무시하는 그들의 후손들로서 진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너희들이다라고 역습을 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며 오히려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인 것이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되시고 모형으로 나타나신 메시아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이 오셔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국한돼서 그렇게 드리는 의식법을 이제는 멈추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이제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이신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모형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붙잡고 나아가면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 뭐 도금된 그런 물건들 있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 진짜 금 같잖아요. 그런데 그 도금된 그 물건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마치 골드바 10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마치 부자가 된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거 10개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실제 부자예요? 이거 모형인데 모형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쓸 수가 있냐고요. 이게 나중에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냐고요. 근데 그 골드바 모형을 보면서 아 나는 부자다.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진짜 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걸로 뭘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모형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그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스데반이 변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육적인 예배로 나아가고 있거나 육적인 예배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자신이 마치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어떤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을 어떤 상태로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떨며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외적으로 자신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또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앉아 있었다, 뭐 참석했다, 순서에 순응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예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맺어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갑자기 예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이런 육적인 것의 분명한 구별 속에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스데반이 그것을 변호했고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형을 붙잡고 의식을 붙잡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호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느냐 육적인 예배로 나아가느냐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은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외식적으로 나와서 앉아있고 참석하고 순서에 순응해서 끝까지 앉아있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중도에 뭐 일어나서 떠나든지 어쩌든지 일단 나와서 앉아 있었다. 잠시라도 앉아 있었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에 지각을 하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조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생각하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끝나기만 기다리며 버티자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든지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하지도 않고 그냥 입만 흥얼거리든지 기도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든지 무엇보다도 한 주간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지도 않고 통회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도 없이 그냥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외적이고 외식적인 부분들에 몽땅 다 속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에 참석했다, 이것으로 내가 할 도리 다 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자신이 만든 미신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과 이 의식법을 다 완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자신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영적인, 내면적인, 내적인 진실됨 없이 외적인 것만 붙잡고 나아가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자고 사랑받은 자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미신이 아니고 무엇을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하고 한치도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스데반을 대적하는 그들이 이런 왜곡된 육신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보다 열심의 측면에서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래도 진짜 열심히는 했거든요. 왜곡되고 거짓된 열심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심도 부리지 않으면서 아주 그냥 이 예배를 육적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자신이 마치 참석하고 질서에 또는 예배 순서에 순응하며 따라갔다. 얼마나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눈과 귀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그냥 육적으로 한 주 동안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시간 되니까 오늘 주일이구나, 토요일 저녁까지 늘어지게 먹고 놀고 TV 보고 즐기다가 자기 할 거 하다가 유튜브 하다가 게임 하다가 그 핸드폰 붙잡고 있다가 주일 아침 되면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오늘 주일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냥 무한 반복으로 노트 꺼내갖고 그냥 적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찬송도 불러보시고 말씀도 나누고 나와서 노트 피고 필기도 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겸손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가난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통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그렇게 예배 준비하고 지금 여기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적인 예배만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착각 속에 같이 착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좀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참석과 순서에 응하는 열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